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결정짓는 것은 모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신은요 다 뭡니까? 헛것이며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는 신들이 너무나 많았죠. 태양신, 달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비를 불러주는 신, 결론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은 믿는 사람들은 귀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제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들이,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 또 많은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제사를 집전했던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이나 혹은 고린도 사회 행정관들이나 어떤 높은 분들에게 그 제물의 얼마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남은 부분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물을 신에게 바치고 그 위에 돌아가야 될 목들을 다 돌리고 나머지 자기 몫으로 돌아온 이 음식을 가지고 보통 그날에는 사회적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잔치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잔치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없으니 시장에다가 값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유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없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들려졌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생활을 계속해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강경파 이방인들이었죠. 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 워낙 율법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입장이 있었죠.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게 가장 큰 것입니까? 양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조심하고, 아니 먹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그 깔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구마구 사용한 것이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성숙은 참 낮았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무엇 안에서 또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식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상은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구요?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지식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합니까? 덕을 세우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게 한다. 교회를 세우게 한다. 뭐가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지식 안에서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식은 매우 중요하죠. 우선되는 것이지만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내가 그 전에 섬겼던 그 우상 아닌가? 그 우상의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양심의 거리낌이 찔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형제로서 그들을 형제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그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다시금 또 그 우상을 생각하고 다시금 또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한다고 합니까?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뭐라고요?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형제도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이 연약할 뿐이니까 조금 더 네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음식은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 형제의 믿음이 더 강해질 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기보다 가볍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과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는데 김강섭, 노시연, 윤수환, 윤지환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용북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최운득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사역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경수 목사님 화순 원리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 초임 및 기관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